월요일 오전 어느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은 그 순간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우리 손에 있다. 살리고 싶으면 5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 그러는 동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든 경찰이든 아들 핸드폰에 전화를 걸면 죽여버리겠어. 혼비백산이 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독촉했습니다. 500만 원 입금된 걸 확인한 이 납치범들은 다시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을 재차 요구하고 마지막엔 5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송금한 후에야 비로소 공익요원이었던 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것이 보이스피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보이스피싱범들은 돈을 가로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직장에 출근한 아버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황당하네요. 그런 사건을 재판하는 우리도 당하고 말았네요. 예,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이 아버지는 바로 판사였습니다. 그것도 지방 법원장이었습니다. 전직 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로 재판이 크게 달라지는 변곡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구속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구속 또는 벌금형으로 끝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구속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 또 우리 검사님들, 홍대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매일 싸우고 술 먹고 난리 나는 지구대 파출소 같은 곳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씩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겪어보면 형량을 깎아준다거나 절대 낮게 주지는 못한다는 뜻일 테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죄 또는 악의 경우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지고 심각성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들거나 작아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그런데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걸 만져봤기 때문에 작은 건 성에 안 찹니다.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이것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 되었고요. 3000만 원이 5000만 원 되는 것이지 처음에 500만 원 요구했다가 100만 원, 50만 원으로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죄나 악은 끊으면 끊어냈지 적당히가 안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죄와 악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판사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법대를 나온 것도 그렇지만 법전을 외워야 합니다. 아니, 그 두꺼운 성경도 외우는데 법전 하나 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뀌질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전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는 게 법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다 사법고시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끝이냐? 연수원에 들어가 몇 번의 시험을 봅니다. 시사저널지에 따르면 법조계는요 철저하게 성적 위주의 서열사회라고 합니다. 한 예비판사는 인터뷰에서 밥 먹으러 갈 때, 화장실 갈 때도 서열순으로 가는 걸 보고 기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도 또 성적을 나누고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법조인 중에서 그것도 지방의 법원장쯤 되려면 보통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더 높은 존재에게서, 더 뛰어난 존재에게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용어가 있죠.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트, 즉 엘리트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엘리트 사회, 엘리트주의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수의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모두들 부러워하며 이런 사람이 되고자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출중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움켜쥘 수는 있겠지만 지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와
밑바닥에 닿아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아래로부터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판사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과 똑같이 사기를 당한 억울한 서민들의 원통함이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몰랐던 걸 알게 해주고요. 못 보던 걸 보이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5월부터 성령 강림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오래도록 씨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감동했던 고린도 1, 2장의 말씀을 이제서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이 땅에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 아는 게 많다던가, 말을 유창하게 한다던가, 일을 처리하는데 수완이 좋다던가, 곤란한 상황을 요리조리 잘 모면해서 피해간다던가 등등 소위 지혜롭다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수능란한 처세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란 이것과 전혀 반대편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히려 어리석음과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앞절인 24절은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가 남들보다 앞서 있고 우위에 있고 실력 좋고 뛰어난 것을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남들보다 앞서 있지도 우위를 점하지도 실력이 좋지도 뛰어나지도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동의가 되세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앞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데? 지난 5월 7일입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예배 때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몰랐다면 조금만 잘해도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고 우쭐댔을 테고 반대로 남들보다 못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잘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못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해도 잘났다고 보이지 않고 못해도 안 됐다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인다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자제분들 손자 손녀들이요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의사 의대 막 들어가고 수석으로 합격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자랑입니다. 근데요 저 어디 가서 이 자랑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공부를 죄송합니다 지지리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 고작해야 전학년 통틀어서 전교생이 10명 한 반도 안 돼요. 전교생이 거기서 뭐 공부 잘해봐야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디 가서 그 친구들 자랑합니다. 왜? 괜찮다. 여러분 어차피 다 먹고 삽니다. 저희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습니다. 저희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대학생부터 다 있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생겨요. 근데 애들요?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면 돼요. 공부 못하는 애는 다른 거 하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난 사람을 잘나게 보지 않고 못난 사람을 못나게 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좋든 싫든 즐겁든 괴롭든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면서 매사를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지혜입니다. 애초에 세상은 이런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지방법원장은요, 본인이 직접 사기를 당해 밑바닥까지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채워지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디 높은 곳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세상의 지혜 대신에 자신감이 넘치면서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늘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받은 만 가지의 복, 아니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복이 있다면 오직 성령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만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은요, 나에게 오는 복이 적용될 때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채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과 불과 얼마 전에 갓 결혼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고 누구보다 저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기에 앞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입니다. 주일이었어요. 저녁 7시 반에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예배가 괴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만 다녀왔는데요. 참 신기한 건 제가 코로나 전에도 직접 그분을 뵌 적이 있고 유튜브로도 그분 찬양을 자주 듣는데 그날따라 예배 현장에서 찬양을 들으면 함께 따라 부르는데 제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하면서 쑥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분들과 같이 부른 찬양인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당연한 거 없을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게 있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처럼 잘생긴 거? 여러분처럼 예쁘고 멋진 거?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있는 거? 집 있는 거? 내 인생에 당연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요, 저는요, 당연한 걸 못 찾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당연한 거 없어요. 모든 것 은혜입니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운이 좋거나 안 좋거나, 계획대로 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내 삶에 당연한 거
일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세상의 지혜 대신에 낮은 곳에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이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모습을 보이고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깜냥, 재능, 역량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났느냐? 어떻게 완벽하게 드러났느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몰골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무능력이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 아닌가요? 어째서 이것이 무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반신반인의 데미갓은 얼마든지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사람이나 동식물도 아니고 죽는다면 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죽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죽고자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요, 언제나 값이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즉, 온 인류의 죄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각자를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맨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요, 목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당시 변변치 못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가장의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극심한 굶주림도 겪어보셨고 맘 편히 잠들 곳,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즉, 우리 각자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과 생사고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공감하시고 위에서 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읽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라는 책에 마음대로 말고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더라고요. 이 챕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글 하나를 쓸 때로 마음대로 쓰는 대신에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상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됩니다. 대신 그분의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배우며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란 바로 이것, 내 마음대로 말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쉼없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대로 말고 주님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마음대로 말고 주님 마음으로 마음대로 말고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